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이 시간 주일 찬양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앞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전하는 자와 듣는 자의 마음과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길이 되게 하시고 빛이 되게 하시고 살아가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깨닫는 지혜가 있게 하시고 또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을 주님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 찬양 드리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호세아서 10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10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그들이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요 하리로다. 그들이 헛된 말을 내며 거짓 맹세로 언약을 세우니 그 재판이 바디랑에 돋는 독초 같으리로다. 사마리아 주민이 베다웬의 송아지로 말미암아 두려워할 것이라. 그 백성이 슬퍼하며 그것을 기뻐하던 제사장들도 슬퍼하리니 이는 그의 영광이 떠나감이며 그 송아지는 아수르로 옮겨다가 예물로 야렙 왕에게 드리리니 에브라임은 수치를 받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계책을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마리아 왕은 물 위에 있는 거품같이 멸망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죄 곧 아웬의 산당은 파괴되어 가시와 찔레가 그 제단 위에 날 것이니 그때에 그들이 산더러 우리를 가리라 할 것이요 작은 산더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기브아 시대로부터 범죄하더니 지금까지 죄를 짓는구나. 그러니 범죄한 자손들에 대한 전쟁이 어찌 기브아에서 일어나지 않겠느냐. 내가 원하는 때에 그들을 징계하리니 그들이 두 가지 죄에 걸릴 때에 만민이 모여서 그들을 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이 무성한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십니다. 열매가 많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광야에 마른 나무 가지와 같았던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시고 그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대로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시고 그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그들이 먹을 것과 입을 것이 풍성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포도나무에 열매가 주렁주렁 매달리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 하나님께서 주신 열매들로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여기시는 우상의 주상을 만들고 제단을 만들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번성하게 된 이유가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만든 제단과 주상의 수에 달려있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잘못 생각한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는 불순종하면서 교회를 많이 지으면은 십자가를 많이 세우고 등록 교인 수만 늘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복 주시겠지라고 생각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런 생각으로 만든 제단들 위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와 동시에 우상의 주상 앞에서도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두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벌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만든 제단도 깨뜨리시고 그들이 세운 주상도 허물어 버리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2절을 보시겠습니다. 2절을 보시면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보다 의지했던 것이 주상과 제단 외에 하나가 더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그들의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왕을 세우고 또 왕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잘 바꾸면은 잘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왕을 세운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뜻과 욕심대로 왕을 세우고 왕을 바꿨습니다.
본래 왕정 제도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 제도를 주시려고 했던 생각도 없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의 왕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자신들도 이방 민족처럼 왕이 필요하다라고 고집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왕이 오히려 자기들에게 독초와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우상과 제단을 깨뜨리시고 심판하실 때에 그들이 자신들의 왕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절과 4절을 보시면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요 하리로다. 그들이 헛된 말을 내며 거짓 맹세로 언약을 세우니 그 재판이 바디랑에 돋는 독초 같으리로다.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이 세워주신 왕을 잃게 될 것인데, 그 왕을 잃게 될 때에 그들이 뭐라고 고백하느냐? 왕이 있을지라도 그 왕들은 헛된 말과 거짓 맹세만 하니 우리에게 왕이 있어도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라고 말하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또 5절과 8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주상과 그들이 만든 제단을 어떻게 깨뜨리시고 허무실 것인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의 주민이 베다웬의 송아지로 말미암아서 두려워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다웬의 송아지는 그들이 하나님처럼 떠받들던 송아지 우상인데, 그 송아지 우상이 아수르로 옮겨져서 아수르의 왕인 야렙 왕에게 바쳐질 것이고, 또한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파인 에브라임은 수치를 당할 것이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가 수치를 당한다는 뜻이죠. 또한 이스라엘들이 자신들이 세운 계책이 통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부끄럽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다웬은 어디냐? 베다웬은 야곱이 에서를 피해 외삼촌 집으로 도망하다가 하나님을 만났던 그 하나님의 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베델을 조롱하는 의미에서 부르는 것입니다. 베다웬의 뜻은 죄악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인데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그 집이 죄악의 집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거기에 세운 송아지 우상 숭배로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된 것입니다. 소는 지금도 그렇지만 오랫동안 풍요의 신으로서 우상 숭배의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그 송아지 우상을 섬기는 죄에 빠진 것이죠. 출애굽할 때부터 이스라엘의 조상이 행하였던 죄를 반복한 것입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의 왕이 물 위에 거품처럼 사라지듯 멸망할 것이라고 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지은 죄악의 산당인 아웬의 산당이 파괴가 되고 가시와 찔레가 그 제단에서 날 것이라고 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만든 제단과 주상이 깨트려지고 옮겨지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주신 복이 어디에서 왔는지 착각을 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종교적인 행위만 있으면은 그들이 복을 받는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죠.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실 때부터, 자기 백성 삼으실 때부터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명령을, 내가 너에게 전해준 말씀을 기억하여 지킬 때에 너희에게 복이 넘치도록 부어주리라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모양만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단만 많이 만들면, 제사만 많이 지내면 복을 받을 것이라고 착각한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 제단 위에 주상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섬기는 동시에 우상도 숭배한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습이 꼭 그랬습니다. 예배도 드리고 제물도 바치고 경건의 모양이 있습니다. 그런데 경건의 능력이 없습니다. 왜 없을까요? 경건은 모양에서 능력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경건해야 하는 것이죠.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그 경건이 진짜 경건이고 거기서 능력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행위는 그들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을 배반하고 모욕하는 행위였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이스라엘이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이런 죄에 빠진 것입니다. 복을 더 받기 위해서라면, 더 잘 먹고 더 잘 살 수 있기만 하다면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면서도 자기들이 생각하는 방법으로 하나님께 제사하고 동시에 우상을 숭배하면서도 복을 더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복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은 것이죠. 만일 이스라엘이 자기들이 누리고 있는 그 복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했다면 그런 죄에 빠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고 하나님이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안다면은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주신 열매들의 그 복들에 관심이 더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더 소유하려고 그것을 우상처럼 섬긴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항상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더 사랑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상이 되어질 때는 우리는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부터 벗어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이 100세의 이삭을 낳았을지라도 그 이삭보다 하나님을 사랑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것이죠. 내게 주신 복을 기뻐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좋아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자식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자식이 하나님의 자리에 있으면 안 되는 것이죠. 내 자녀가 아무리 귀하지만 이 자녀를 내 자리에 부모의 위치로 내가 올려둘 수는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나에게 주신 복이 너무 감사하고 좋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자리로 가면 안 된다는 것이죠. 솔로몬은 하나님께 지혜를 선물로 받았지만 하나님보다 그 지혜를 얻게 된 자기 자신을 더 자랑스러워하고 더 사랑하게 됨으로써 교만하게 됐고 무지하게 됐고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도 그렇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유를 주시고 땅을 주시고 자손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양식을 주셨는데 그것을 더 얻고자 하나님뿐 아니라 우상도 숭배한 거예요. 제단을 더 많이 만든 거예요. 주상을 많이 세운 거예요. 많은 신을 섬기면 복을 더 많이 받을 줄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제단을 많이 만들고 제사만 많이 드리면 복을 더 주실 줄 알고 어리석은 행동을 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공의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의 성품을 말씀을 통해 배우지 못하고 닮아가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한다면 아무리 교회를 많이 짓고 아무리 많은 예배를 드릴지라도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보다 사랑하고 그거를 더 얻기 위해서 말씀에 불순종하면서도 경건의 모양만 있고 형식적인 예배 생활만 반복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하나님을 대신하는 그런 일을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스라엘처럼 되는 것이죠. 주신 것을 빼앗길 뿐만 아니라 수치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정을 주시고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과 살 곳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믿고 인정하십니까? 감사하십니까?
만약에 이 사실을 믿지 않고 인정하지 못하신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소유한 모든 것이 내 계획과 내 노력으로 된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나와 예배하는 것으로 나는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 믿음은 잘못된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전반에 관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이 허락을 하지 아니하시면 우리에게 주어지지 못하는 것들입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잘못 섬기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모든 것을 누리고 있는 것이라고 믿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 힘으로 얻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의 힘을 더 의지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서도 내 힘으로 열심히 하면 더 얻을 것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또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쫓아다니거나, 또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정말로 우상 숭배하거나 점집을 찾아다닐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두고 내가 생각하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게 해줄 보이지 않는 수많은 우상의 주상들과 제단을 만들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이스라엘처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주신 것도 잃어버리고 내가 만든 주상과 내가 만든 제단도 다 무너지고 잡초가 날 것입니다. 무엇이 여러분을 행복하게 해줄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지금 누리고 있는 행복이 누구로부터 나온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생각이 너무 중요합니다. 이 생각 하나가 잘못되면 우리 삶에 사단의 수많은 공격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 가장 귀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예수님도 이스라엘이 제단을 만들고 주상을 세워서 하나님을 분노하시게 한 것처럼 잘못 섬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보다 내가 죄사함 받고 천국 갈 수 있게 됐다라는 그 사실, 영생을 얻게 됐다라는 그 사실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면, 그러니까 천국 갈 수 있는 것만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잃어버린다면 우리는 다시 죄를 짓게 되고 약속하신 영생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으니까 나는 죄사함 받았어. 나는 천국 갈 수 있어. 그러니까 나는 천국 갈 수 있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도 돼 하고 죄를 짓는다면 그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죄사함 받았다고 그 다음부터 마음대로 살아도 되느냐, 죄를 지어도 되느냐, 그건 말도 안 된다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다시 예수님이 죄를 씻어 주셨는데 죄를 짓는 순간 다시 죄의 종이 된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기자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여러분, 이 말은 일반적인 그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게 되어서 어떤 놀라운 수준의 은혜를 체험한 것이죠. 우리가 예를 들면 바울이 3층천을 경험한 것과 같은 그러한 신비한 체험을 하고서도, 그런 대단한 영광을 보고서도 타락한 사람은, 그 사람은 다시는 회개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 그렇게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줬는데도
다시 죄를 짓는다. 그것은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주목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주신 내가 천국 갈 수 있게 된 그 자유에만 집중을 하게 된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구원도 중요하고 감사하지만 이 내가 얻게 된 구원과 영생과 이것보다 더 크고 귀한 게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가 예수님의 피로 깨끗게 되어진 것과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보다 단순히 나는 믿으니까 천국 갈 수 있어, 그 사실만 믿고 집중하다가는 방탕한 자가 되는 유혹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서는 여전히 예수님 믿기 전에 살던 것처럼 세상 것을 추구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것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썩어질 것들을 추구하면서 그것들을 더 얻기 위해 하나님이 정해주신 제단이 아니라 내가 생각한 제단을 많이 만들고 내 마음을 위로해 줄 우상들을 많이 세우고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과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분이신 예수님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일반적으로 주신 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더 많은 복을, 더 큰 복을 주십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하나님을 대적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도 어떤 복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것들을 누리고 있다면, 죄를 짓고 있는데도 그가 잘 먹고 잘 살고 있다면 그 사람은 사탄의 꾀임에 속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면서도 불순종하면서도 많은 것을 누리고 있다면 그것은 복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그는 그 복 때문에 예수님께 돌아갈 생각을 전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얻으면 얻을수록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결국에는 이스라엘처럼 하나님 영광이 떠나가고 그 사람 인생에, 그 사람 영혼에 가시와 엉겅퀴, 잡초가 나서 풀무더기, 돌무더기가 될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전하는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나라를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민족에게 주신 은혜와 복이 너무나도 크고 많지 않습니까? 불과 50-6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가 이렇게 될 것이라고 누가 생각을 했습니까?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노릇하듯이 중국과 일본과 세계 열강에 둘러싸여서 가난하고 배고프고 무시당하고 매맞고 죽임당하고 조롱당하던 민족이 우리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민족에게 선교사들을 보내주셔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또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지식을 주셔서 학교를 만들고 병원을 세우고 그 지식인들과 리더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일하게 하셔서 나라가 해방되고 전쟁 가운데서 보호하시고 경제를 일으키게 되고 세계 역사에 유례가 없는 단기간에 교회가 부흥하고 경제 발전이 있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교육에 실패했어요. 과거를 잊은 민족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 하나님의 은혜로 먹고 살게 된 이 백성의 자녀들과 자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가고 있습니다. 아니, 아예 예수님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는 세대들이 생겨났어요. 아니, 오히려 이제는 우리를 살게 해주신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교회를 조롱하고 손가락질하고 무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그런 문제도 있겠죠. 그러나 그거는 그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백성은 하나님이 주신 복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는 백성, 그래서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숭배하고 사람을 더 신뢰하고 우상을 만들고 우상의 제단을 만드는 백성이 된다면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다 도로 빼앗아 가실 것입니다. 오늘날의 우상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만든 사상과 문화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대적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사상과 문화입니다. 얼마나 많은 무신론적이고 반기독교적인 가르침을 우리 아이들이 받고 있는지 모릅니다.
젊은이들이 즐겨 듣고 보는 대중문화 가운데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는 것들이 많은지, 흘러차고 넘치는지 모릅니다. 교회를 다니는 아이들조차도 하나님 말씀보다 그거를 더 좋아하고 사랑합니다. 그냥 종교적인 행위만 남아있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이는 찾기가 힘듭니다. 교회 안에서조차 찬양이 아니라 가요가 흘러나오는 것을 너무나도 쉽게 봅니다. 아이들의 입에서 흥얼거리는 노래가 찬양이 아니라 가요입니다. 단순히 종교적인 모습을 넘어서야 합니다. 예배 드리는 행위를 넘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것이죠. 내가 맛있는 음식을 먹고 싶은 것처럼, 내가 좋은 풍경을 보고 싶은 것처럼 하나님을 그렇게 좋아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사랑해야 하는 것이죠. 기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것이 되고, 말씀을 억지로 읽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보고 싶은 것이 되고, 지옥 갈까 봐 무서워서가 아니라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이 너무 감사하고 사랑해서 그렇게 섬겨야 하는 것이죠. 그런 마음 전혀 없이 예배를 수백 번, 수천 번 드린들, 헌금을 아무리 많이 한들, 제단과 주상을 아무리 많이 만들던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복을 얻기 위해 제단을 만들고 제사를 여러 번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여러분 경험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된다면, 하나님을 정말로 만나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좋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원하시는 일을 하고 싶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만복의 근원이십니다. 헌금의 액수가 아니라, 예배 출석의 횟수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정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정도에 따라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합시다. 무성한 포도나무 될 수 있도록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꼭 달라붙어서 열매를 많이 맺는 가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제단에 가시와 엉겅퀴와 잡초가 나지 않도록 그렇게 그분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주님 주시는 복 안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오세아서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 내가 만들어 놓은 다른 제단과 우상의 주상들은 없는지 오늘 나의 모습, 우리의 모습들을 되돌아봅니다. 하나님이 허무시기 전에 치워야 할 것들은 내가 스스로 치우며 우리의 구원이 되시고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만 예배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어진 모든 복이 하나님께로부터만 온 것임을 믿을 수 있는,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 그 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 돌리며 주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